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시면서 두 무리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 두 무리였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눈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눈이 멀어서 믿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과 이후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오늘 앞선 본문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을 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분명히 이들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또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런 이적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짓 교사들도 보여주고 있었던 일이고 또한 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탄의 힘으로써 행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특별한 제시를 증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시험하는 행위였으며 또한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순수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실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눈의 멀은 모습과 완악함을 보면서 슬퍼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그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표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표적도 주어지지 않고
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표적을 구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표적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교만에서부터 나아온다는 것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챙긴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이러한 수군거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문제, 떡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죄와 부패가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질 수 있게 됨을 경고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으로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는 두 성질이 다른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오늘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종교적인 교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권력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누룩은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반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둔감함과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떡이 부족한 문제만 가지고 이해하고 이 사실을 바라보며 누가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시 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죄가 우리 안에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도, 헤롯처럼 세상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엔 그 헤롯의 누룩이, 또 바리새인이 누룩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못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무감각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눈이 먼 것과 귀를 먹은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 사건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5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걱정과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삶의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먼 그리고 귀가 먼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들을 동행하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과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대조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누룩들을, 세상의 죄와 불신앙들을 경계하며 믿음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육적인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늘 하루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영적인 눈먼을 우리가 경계하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죄의 누룩을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